오늘은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서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서 16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서 16장 5절에서 14절. 자, 우리 5절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훌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 가문의 비극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 선언을 하고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압살롬과 함께한 자들이 워낙 세력이 강했으므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에는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가장 친하게, 다윗에게 가장 절친한 우정을 보여주었던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이 남긴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모든 은혜를 베풉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시바라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바라는 종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영악한 사람이에요.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이때 이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시바가 다윗에게 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하려 합니다. 압살롬하고 결탁하려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이제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비보셋에게 그러면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 왕 이전의 왕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은 왕이 그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준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럼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배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게 유다 지파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다윗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이 시므이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시므이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또 모함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의 잘못 때문이지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시므이는 사울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돌을 던지면서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자를 즉시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지금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내 피부치도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것 역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자기가 밧세바와 저지른 그 잘못이 이 모든 이 비극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니까 비극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난데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정말 다윗의 어떻게 보면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가장 그 인생의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단지 그 도구로 쓰일 뿐이지 내가 저 사람과 뭐 싸움을 하거나 대결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보면 시므이가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또 바짝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또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다윗은 또 그때도 또 손을 대지 않죠.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솔로몬에게 맡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하서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압살롬이 이제 왕궁을 차지했어요. 왕궁을 차지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가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주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의 처첩들과 백주에 동침하여라. 이것은 정말 인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당시 고대의 어떤 관습이었어요. A라는 왕이 B라는 왕과 싸워서 B라는 왕을 무찔렀을 때, 이겼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B라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또 그 아내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이겼다 하는 그 표시예요. 이것이 이제 그 고대의 관행이었어요. 이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략을 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 왕의 모사였어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하나님의 계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신뢰했었고 또 실제로 그런 뛰어난 계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반하고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 그것은 밧세바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엘리암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엘리암이 밧세바를 낳았어요. 그 밧세바가 이제 햇사람 우리아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또 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결국 밧세바의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결코 어떤 그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반대하는 편에 쓰고 맙니다.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한 가지 계략을 더 알려주죠. 지금 다윗이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을 따라잡으면 분명히 당신이 승리할 수 있다. 압살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이때 다윗이 심어놓은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 왕의 친구 후세가 다윗 왕을 따라온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너 왕궁에 들어가 있어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때 그 후세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평생을 전쟁을 한 사람인데 오늘 밤 기습이 올 걸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 충고 때문에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완전히 안전하게 도피할 수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한 것을 본 후에는 이 반역은 결국 실패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뭐 사극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고 재미있죠. 그렇지만 이 사무엘 상서 하서는 너무 참 흥미진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배워야 할 점이 너무도 많은 그런 내용이